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욥기 16장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나의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나의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해명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앞에서 정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소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나의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간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설계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며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나의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나의 눈꺼풀에도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나의 손에는 또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신앙의 진보, 하나님에 대한 더 깊고 넓은 이해가 본문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이제 욥의 엘리바스의 두 번째 공격에 대한 욥의 반박입니다. 마치 이들이 지금 논쟁을 하는 거예요. 말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자기가 가진 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는 칼싸움을 하듯이 말의 칼을 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고 다시 공격하는 그와 같은 이 논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세 번에 걸쳐서 사이클로 욥, 엘리바스, 다시 욥, 빌닷, 다시 소발, 다시 욥, 이런 식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욥이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제가 좀 놓쳤는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15장 8절을 보시면은 15장 8절을 보면은 이 엘리바스가 두 번째 이제 공격을 하면서 15장 8절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너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이 말하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우리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원어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회의예요.
수드 엘로헤. 하나님의 회의. 수드 야훼 또는 엘로헤. 슈드 엘로헤, 슈드 야훼. 여호와의 회의, 하나님의 회의. 자, 이 주제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우리 욥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회의로부터 시작합니다. 탁 시작되면 1장에서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이 보좌에 있고 사탄이 그 앞에 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카운슬, 하나님의 의회. 이게 성경의 독특한 개념입니다.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 열왕기상 하면서 열왕기상 21장입니까? 거기에 미가야 선지자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의회, 하나님의 의회.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던 그 장면들 성경에 여러 군 나옵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하늘의 그 장면들, 하늘의 회의, 이 모든 것은 여기서 결정되잖아요. 우리 이 땅의 인간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건 아무도 몰라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냥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되는 줄 알고 이 땅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늘 회의의 결과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우리의 시야를 이 땅뿐만 아니라 저 하늘 회의까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번역할 때 하나님의 오묘하심이라고 그랬는데, 의역이죠. 의역인데 이게 하나님의 회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해지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회의 속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시야를 하늘까지로 넓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의 회의라는 구체적인 단어는 우리 번역에서는 에레미야서밖에 안 나와요. 에레미야에 하나님의 회의, 네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했느냐?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자들인 것입니다. 수드 엘로헤, the council of God, 하나님의 회의. 그걸 갖다가 우리 번역에 하나님의 오묘하심이라고 그러는데 부족하죠.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회의, 계속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의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하늘에서 계획한 것, 이 모든 성경은 전부 그겁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이게 스가랴에서도 나옵니다. 스가랴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오묘하심이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회의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그 엘리바스가 말해, 네가 하나님의 회의에 갔느냐? 그래서 네가 지혜를 할 수 있는, 이 지혜, 진정한 지혜는 여기서 나오는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6장은 이제 엘리바스의 두 번째 충고에 대한 욥의 반박입니다. 내용이 아주 처절합니다. 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으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런 말, 앞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그와 같은 인과응보적인 봉의 원리를 따르는 그 말 지금 계속 듣고 있잖아요. 내가 많이 들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 이게 전부 시락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놓치면 안 돼.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게 이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마 직장 생활하면서 바쁘게 읽으면은요, 그냥 뭐 이렇게 좀 고통스럽고 탄식하는 내용을 가지만은
그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위로를 하러 왔는데 위로가 아니라 재난을 주는 위로자. 모순이죠. 형용 모순이죠. 위로하는 자는 사람에게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재난을 주는 위로라. 시적인 표현이죠. 형용 모순이죠. 유명한 이 현대의 어떤 이 신앙인이 책 제목으로 상처받은 치료자라는 말을 썼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상처받은 치료자.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 헨리 나우엔의 그 문학적인 표현들. 헨리 나우엔은 우리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주 종교다원주의자고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좌파들이 보면은 감성팔이 하잖아요. 감성팔이. 감성을 기가 막히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도 문학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어필을 해가지고 그렇게 히트를 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잡는 거예요. 아마 그 제목도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니냐. 상처받은 치유자. 진정한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아파본 사람이, 그 병을 아파본 사람, 그와 같은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 나중에 그 상처가 아물고 그와 같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참 제목이 멋지죠. 뭐 아무리 뭐 잘못된 이야기라도 좋은 거는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표현 얘기예요. 상처받은 자.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얼마나 많이 인용했는 분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을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거기는 내가 조금 연구를 해봤어요. 이게 뭔데 이렇게 대유행인가 싶어서 보니까 깜짝 놀라요. 로마 카톨릭 신부에다가 거기에다가 뭐 너무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저 장애인들 촌해가지고 장애인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렇게 했던 인간적으로 참 흠잡을 데 없고 그러니까는 하버드 대학에 뭐 교수하다가 그만두고 저 장애인 그 시설에 가가지고 그들과 더불어서 일생을 살았던 참 인간적으로 아주 훌륭한 분이지만 그러나 그 신학 사상은 완전히 잘못됐어요. 깜짝 놀란 건 이 사람이 동성애자에다가 그리고 범신론자고 우리 이 성경 신학적인 그런 면에서 완전히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뭐 목사님들이 많이 있냐? 데레사 수녀 마찬가지야. 전부 그런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주 사람들에게 인본주의적으로는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상처받은 치유자. 참 멋진 말이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엄청 내용이 함축이 되어 있죠. 여기는 반대로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요번 앞에서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의사가 아니고 실력 없는 의사, 돌팔이 의사다. 13장 4절에서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의원인데 돌팔이다. 아무 실력도 없다. 그렇게 그 친구 신학자들에서 항변했듯이 다시 엘리바스를 향하여 항변합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 시적인 표현을 하는 거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라.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헛된 말. 이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할 때 헛된 말로 네가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1절 15장 2절에 보는 건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냐. 네 하는 것이 전부 헛된 거야. 그러니까 욥도 거기에 대응해서 네가 하는 말이 헛된 말이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헛된 말은 계속 끝도 없는 거야.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나오는 거야.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을 하는가. 네가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배경에 뭐가 있는가. 알고 보면은 바로 가지고 있는 보응의 원리, 인과응보의 원리라는 그런
이 수준의 기본 사상의 틀이 네한테 그런 내 모든 문제를 죄의 결과로 보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렇게 공격이죠.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 가령 내 마음이 너희 자리에 있다. 입장을 바꿔 보자 말이야. 내가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네가 내 자리에 있고 내가 있을 때 나도 네 멘트로 좋은 말로 말할 수 있다. 그럴듯한 말로 그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다.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럴듯한 말로 지금 그들이 나를 치고 있는 거예요. 말로 어느 폭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 17절에서 형제 자매가 헐벗었고 양식이 없는데 평안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함처럼 빈말로 형제의 아픔을 동참할 수 없듯이 너희는 오히려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입술로만 그것도 나를 찌르는 그와 같은 일이다. 내가 말하여도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으시다. 자,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다. 4절. 이건 관용어죠. 많이 나오죠. 이게 대표적인 게 예수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기가 예수님의 고난의 그림자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 봐라. 네가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찌 우리를 구원한다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저주하고 조롱할 때 머리를 흔들. 이게 하나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에레미야 18장 16절, 시편 22편 17절에도 머리를 흔든다.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수치를 주는 그런 조롱하는 그런 하나의 관용적인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죠.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아마 5절도 4절과 연결해요. 입으로 너희를 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너희의 근심을 내가 풀어주려면 해서 입장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랬지 모르지만 너희는 오히려 나를 치고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고 나를 지금 치고 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며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자, 요거는 이 앞절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하면서 내가 말하여도 여기서 말은요 소위 절규예요. 절규. 이어서 나오지만 하나님 향한 절규입니다.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침묵하여도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다. 쉬지 않고 침 삼킬 이 순간도 버려두지 않고 계속 이 고통이 자신을 괴롭힐 때 그런 표현이죠. 말을 해도 절규를 하며 비명을 질러도 아픔은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면 꼭 참고 입을 다물고 있어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구나. 이래도 저래도 현재 내 고통은 줄어들고 있지 않구나.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 17절까지 무려 10절에 걸쳐서 하나님이 자신을 치신다고 하나님에 대한 호소를 합니다. 친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우리 계속 봤죠? 욥이 친구들의 공격에 대한 반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욥의 이 건강을 치시고 또한 그 집안의 모든 재산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사실상 맞잖아요. 사실상 맞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사탄이 어찌할 수 없어요. 어찌할 수 없어요. 이게 하늘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신령한 지혜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를 시들게 했다. 자기 자신이 지금 병들어 시들어가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뭘 하기 위해서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시다. 내가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은 그런 하나의 모델로 내를 삼고 계신다.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라. 이 창백하고 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한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다. 그는 누구?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해서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욥을 찢고 적대하고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셨다. 자, 여러분들 이 욥의 표현은 이 처절한 표현을 우리가 공감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절규, 비명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이 자신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대시하시고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로 나를 째려보시고 공격하고 있다. 이런 솔직한 자신의 심정을 토해냅니다. 무리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 거야. 지금 이 세 친구가 모여가지고 욥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면서 모욕하고 뺨을 치고 대적하고 있구나. 하나님도 나를 적대시하고 친구들도 적대시하고 하늘과 땅에 하나님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간역을 세웠다. 이게 지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심정이에요. 욥이 하나님 끝으로 버림받은 심정.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과거의 1장에 욥이 얼마나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렸습니까? 그런데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셨다. 참 시적인 표현이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셨던데 이제는 완전히 나를 부숴버렸다. 뿐만 아니라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셨다. 우리 7장 20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관역을 삼다. 관역을 삼, 화살을 쏠 때 관역을 향하여 쏘잖아요.
계속 쏘잖아요. 관역을 향해. 딴 데 안 쏘고 관역을 향해서.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욥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욥을 고난 가운데 던져 넣었기 때문에 이런 시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의 화살들이 13절입니다.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는구나. 이게 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그 화살을 맞아가지고 몸이 찢어져가지고 안에 있는 이 내장이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얼마나 이 고통이 심했으면 이와 같은 표현을 하실까.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에 놓여 있는 사람이 지금 욥이에요. 이런 고난에 있는 사람 앞에 서면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도 이 지난날 3년 6개월 동안 받은 연단의 기간을 늘 그 기억하고 선명하게 기억하거든요. 그 기간은. 그래서 어디 가서 기회가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루시되 너무 살살 다뤄왔어. 주위에 보면은 비유할 수 없는 그런 큰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있고 시편을 보니까는 내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상처받은 치료자야. 다윗이 당했던 그 심한 고통이 나를 위로해줘.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건강하잖아. 딴 걸 다 빼앗기도 나는 건강은 하잖아. 가족들도 그대로 있잖아. 물질적인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 가니까 나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그의 상처가 나를 위로해주고 치료를 해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욥은 이 모든 고난에 집대성한 그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관역을 삼아 화살로 쏘듯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16, 14절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린다. 치고 또 치고 용사같이 달린다. 앞에서 보죠. 군대가 번갈아 가면 1소대가 와서 때리고 그 다음에 2소대가 와서 때리고 그 다음에 3소대가 와서 때리고 그렇게 지치질 않는 거야. 때리는 사람은 계속 맞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용사같이 내게 달려든다. 앞에서는 사자같이 달려든다. 욥의 이 고난이 얼마나 심한가를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침 삼킬 틈도 주지 않고 근실하고 진지하게 징계하셨던 그 모습. 그러니까 욥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죽게까지는. 생명은 건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사탄에게 이 조건을 줬죠. 그렇듯이 그렇지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큰 고통들을 지금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기 위해서 욥이 하나의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를 덮고 내 뿔이 티끌에 더럽혔구나. 시적인 표현이고 또한 이게 이들의 문화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굵은 배를 꿰맸다 하는 이 굵은 배는 이제 초상 날 때 입는 옷이죠. 굵은 배옷을 입고 그 다음에 피부를 덮었다. 배옷으로 덮었단 말이죠. 내 뿔을 티끌에 덮자. 뿔이란 말은 욥이 뭐 짐승도 하는데 뿔이 어디 있어요. 뿔은 여러 번 나오죠. 성경 시편에 나오죠. 내 뿔을 높였다. 내 뿔을 높여주시고 가면 하나의 영광, 명예를 높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그러니까 명예도 다 더럽혀지고 모든 것이 굵은 배를 입고 죽음에 놓였다 하는 그 말이죠. 16절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얼굴에는 퉁퉁 부어 올랐고요. 눈꺼풀은 시력조차도 죽음의 그늘처럼 쇠약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역전 접속가 마지막입니다.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라. 그러나 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폭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내 기도도 정결하다.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욥의 기도.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과 하나님을 탄식하지만은요, 하나님부터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원망하고 탄식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에서 답을 얻으려는 욥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원망하고 탄식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그의 앞으로 나아가는 그의 품으로 때리면 때릴수록 더 안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한 고난을 받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4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말하죠.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3절 4절에는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까닭없는 이와 같은 이 환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욥은 신약적인 그런 메시지가 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파고듭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구나. 하나님께로 파고들고 있는 욥입니다. 자,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16절까지입니다.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욥기 16장 18절입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십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입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시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한 자는 그의 자손들이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혼을 내느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쌓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서울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부득이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서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자, 욥의 답변이 계속됩니다. 욥의 답변이라고 하기보다도 여기서는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단식입니다. 단식이 계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16장, 17장 이 부분은 엄청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마치 바다의 모래 속에서 수많은 모래알개등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진주를 발견하듯이 그런 내용이 욥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뭐 같은 이야기 계속 뭐 단식 결국 뭐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변화가 있어요. 그 물 밑으로 흐르는 변화가 있어요. 저 좌파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감성적으로 그런 표현을 잘해요. 사람을 완전히 감동시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을 보고 그 사람들 쓰는 글 같은 걸 보면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심취하게 되는데 그 신영복이라는 우리 좌파 사상가 있죠.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는 인물. 그분들이 책을 보면요. 옥중서신이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20년간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는 책 가운데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뭐 이런 책들인데 그런 거 읽고 사람들이 막 젊은 사람들이 완전히 감동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부분의 인용에 좀 예술성이 있어. 지금부터 영화도 그렇고 모든 분야의 예술 분야에 이런 좌파들이 장시하는데 감성을 기가 막히게 자극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보면 중국의 황하강을 이야기하는데 저 강이 흘러나왔다가요. 그 물 밑, 그 땅 속으로 들어간다 하네 또. 뭐 거기는 어째서 그런지 그 모래 이 광야 그 밑을 통해 가지고 강이 흘러 가지고 수십만 킬로 지나 가지고 다시 그 강이 나타난대요. 드러난대요. 감동적인 표현이 욥기에 이와 같은 뭐 탄식 이야기 나오고 서로 다투는 이야기 나오지만 그 속에서 흐르면서 그 속에 계속 보화들이 군데군데 나타납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에요. 자, 먼저 16장 18절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마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창세기 4장을 보시면은 가인이 죽인 아벨의 피가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늘에 하여서 호소하잖아요. 무죄한 피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무죄한 피는. 그래서 성경의 피는 특별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억울하게, 무죄하게, 부당하게 이 폭력에 의해서 죽었던 그 아벨의 피가 호소하는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아주 잘 들으시는 거예요.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를 잡지 못하게 하라. 뭐냐 하면 자기가 지금 호소하고 절규하는 이 부르짖음이 중간에서 쉬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침 삼킬 틈도 주지 않고 계속 관역처럼 공격하는데 나의 호소도 하나님을 향하여 쉬지 않고 비명소리, 절규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를 잡지 못하라. 그치지 않도록.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에 짜크예요. 짜크 말 자체가 하면 부르짖음까지 짜크. 나의 짜크가 쉬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19절에요.
우리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지금 나의 정의는 하늘에 계시고 이랬는데요. 여기에 앞에 뭐가 있냐, 보라가 있어요. 보라, 힘내, 힘내, 보라, 지금, 아타, 이제 보라, 이제는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하나님이 감탄하시던 그 단어 아타 하는 게 여기 이거예요. 그 앞에 보라 하는 게 있어요. 보라. 그걸 빼버렸어요. 그래 아주 중요한 본문이 19절에 보라. 지금 이 고통 가운데서 절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우리 앞에서 9장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나오는데 본인이 상상하지 못한 영적 깨달음이 또는 영적인 호소가 그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껍질을 깨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 보라! 지금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걸 보는 거예요. 갑자기 보는 거예요.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서서 그 스데반을 보듯이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그렇게 말하며 순교하던 스데반처럼 욥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영안이 열렸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나의 정인, 나의 중보자 같은 평행적인 의미죠. 하늘에 계시고 높은 데 계시고 같은 말이죠. 같은 말에 다른 시적인 표현이죠. 갑자기 중보자가 나옵니다. 정인이 나옵니다. 정인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무죄한 자가 재판을 받을 때 정인이 와서 그것을 증거하면서 이 사람이 죄 없음을 호소할 수 있는 자잖아요. 중보자는 이 단어가 아카를 한다는데 앞에서는 판결자 9장 33절 다시 한번 보세요. 9장 33절 9장 33절에서 나왔던 욥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제가 이 말을 판결자라는 표현보다 중재자 또는 중보자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9장 33절에 이것이 16장에 와서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는 없구나, 없어. 요청은 되는데 없었는데 이번에 다시 말씀하는데 이제는 계신다고 말합니다.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존하고 내 눈은 하늘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중재하다 같은 말이에요. 아카. 그가 9장 33절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판결자 즉 중재자가 요청이 된다. 있으면 되구나. 이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로서 절대적인 간격이 있는 거야. 이 간격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한 거야. 중보자가 필요한. 그래서 그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다음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맨 아담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끼리 사이에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근데 여기 인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벤 아담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죠.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는 호칭이잖아요. 인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도 중재하다. 바로 아카할 사람이 원한다. 자, 욥이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영안이 열리면서 나의 정인, 나의 중보자,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재자가 저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내용이죠. 바로
이 욥기 속에 욥기가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시편과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들 여기가 다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는데 욥기는 그와는 관계없는 것 같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관계없는 것처럼 봐죠. 그런데 아니에요. 그 속에도 욥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갈 것이다. 자, 이 번역이 앞에 4절과 연결하면요. 이 시기 때문에 번역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어요. 키라는 단어가. 원어에 6장 22절에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의 말은 바로 앞의 내용하고 연결돼요. 4절 21절과 22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뭐냐? 자신이 그 하늘에 계시는 그 중보자, 높은 데 계시는 그 나의 증인,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고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중보자를 만날 소망의 이유를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른 해석이에요. 왜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이와 같은 중보자에 대한 소망은 발전적으로 전개됩니다. 자, 19장 할 거예요. 19장 26절, 19장 25절, 26절. 19장 25절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보세요. 이 중보자, 이 대속자를 언제 보느냐?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 육체 밖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볼 것이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중보자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이 하나님이시오. 내가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마가 거기에서 그 중보자를 만날 수 있는 소망의 이유를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지금 욥기의 주제하고 다른 내용이 튀어나오죠. 극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욥에게 소망이 솟아나오는데 그건 누구냐? 바로 이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 중보자. 하늘에 계시고 위에 계시는 그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인자와 사람 사이에 있는 이와 같은 간격을 메꿔 줄 수 있는,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 중보자가 간절히 요청되는데 9장 33절에는 그 요청만 했고, 그러나 여기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7장 1절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다시 욥의 고난에 대한 탄식이 시작됩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을 충동함을 항상 보노라. 이 친구들이 옆에서 욥을 조롱하죠.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고.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여기 다시 담보물이 나오는데요. 담보물, 아랍하는데 영어로 플리트 또는 몰기지. 요즘 이런 용어를 많이 써. 모기지론 가는 거. 집을 살 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대출. 근데 그 집을 담보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 얼마 없어도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 그것도 벌써 한 10년 됐습니까? 10년까지 안 됐나? 미국에 금융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미국의 은행들이 막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게, 돈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집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막 거의 90% 막 이런 식으로 대출을 해줘가지고 나중에 그걸 다 갚지를 못하고 위기가 오니까는 부동산 값이 자꾸 올라가면은 그걸 뭐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갚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멈춰버리니까는 거품이 꺼지니까는
전 그 은행이 그 대출해준 돈을 받지를 못하는 은행이 부도가 나는 그런 상황이 날 때 그때 모기지론, 이게 바로 모기지예요. 저당잡다, 보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히브리서 7장 22절. 성경이 참 너무 놀라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시다. 모기지예요, 모기지. 예수님이 바로 이 보정 되시는 분이에요. 담보가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담보가 되는 거예요. 담보가 되는 거예요. 이 담보라는 말은 할부금을 낼 적에 첫 할부금을 내는 것도 이 담보라고 이야기해요. 할부금. 아직까지 내가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이 물건의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은 1차 할부금을 내므로 내 소유로서 내가 사용하잖아요. 내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할부 계열이 끝날 때 내 재산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아직 부활 안 했고 죄의 몸을 입고 신음하고 사망의 이 육신이 종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 부활의 담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담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보증이십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3절 34절. 로마서 8장은 대단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해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한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의 담보물이 되셨다. 담보물이 있다. 그와 같은 말씀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자, 우리 잠언 6장 한번 볼까요? 잠언 6장. 잠언 6장 1절 네가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자 여기에 보세요. 자 욥기 17장 3절에 청하거든 나에게 담보물을 주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굽니까? 이런 표현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손을 잡아준다. 여기 나오잖아요. 보정하였으며 내 입의 말로 2절에 잠언 6장 1절 2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정하였으며 내 입의 말로 네가 알려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해주마.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져서 이같이 하라. 이 말이 보정을 잘못 써가지고 이제 그 문제에 사로잡히게 됐죠. 그래서 그 손에 빠졌다 할 적에 그 이웃에게 이제 꼼짝 못하게 그 이웃의 함정에 빠진 것이 되는 거죠. 자, 담보에 대한 이야기, 보정에 대한 이야기 잠언에 여러 번 나오죠. 잠언 17장 18절.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 보정이 되는. 여기 남의 손을 잡는다 말이죠. 자, 이 말에 보세요. 욥기 17장 3절에 담보물을 줘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은 그렇게 번역이 어렵고 시적인 표현에다가 이게 문화가 다른 그런 표현이 더 어려운데 이게 서로 이제 계약을 하고
악수를 나눈 거예요. 악수를 하고. 합의가 되는 거, 합의가 되는 거. 손을 잡고 이렇게 이제 합의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손을 잡아줘. 나에게 보증이 되고 담보물이 되어서 나를 이 구원으로 이끌어줄 자가 누군가.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한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 여기에 이 그들은 이 욥의 친구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이게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니까는 바로가 완전히 그 마음이 굳어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다가 심판을 받죠. 그렇듯이 친구들도 바로처럼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죠.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한 자는 그들의 자손의 눈이 멀게 되리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들이 보상을 얻으려고 욥을 비난하고 있죠. 그들의 자손의 눈을 악담을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그들의 보상이 뭐겠어요? 욥에게 그들이 이 보상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들이 뭐 욥을 비난한다고 해서 보상될 게 뭐예요? 이게 이제 자기들의 신학적인 그런 견해가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욥을 계속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의 자손들이 눈이 벌게 되리라. 욥이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있는 속을 다 털어놓고 또는 친구를 향해서도 그 속에 나는 그것을 쏟아내면서 악담을 받은 자로서 다시 그 악담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시적인 표현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욥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욥의 말들은 절규요, 비명소리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우리 내일 시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0장입니다.